비교적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교회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면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고 나서 늘 하는 이야기가 회개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잘못과 또한 우리의 죄악에 대한 회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말해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삶을 통한 회개는 단순히 개인적 영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골비츠는 자본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늘 새로운 구조적인 비인간성들에 의하여 인류를 오늘날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독교의 세례를 받은 민족들의 기독교적 설교에 의하여 규정된 문화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금 새로운 개혁주의적 환상들에 사로잡혀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오직 근본적인 기독교적 자기 비판만이 복음이 의미하는 메타노이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헬무트 골비츠는 메타노이아, 즉 돌이킴, 회개,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기독교적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책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회개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헬무트 골비츠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 혹은 메타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환, 그 삶은 개인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란 사회적이면서도 개인적인 모든 죄악과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자신의 삶을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는 말을 너무 쉽고 그리고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가치 없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가치 없게 사용되어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죄악과 잘못을 정당화해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회개는 전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이면서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글에 대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도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는 후반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과 2장에 걸쳐서 글에 대해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 비웃음을 당하거나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당시 그레데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던 사회적 질서를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혹은 기독교적 의미의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선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 속에서 오늘의 본문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함께 과거 한국교회에서 정치 권력에 대한 왜곡된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자주 남용되었었습니다. 사실 오늘 3장 1절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권력이나 공권력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올바른 도덕적 행위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3장 1절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는 공권력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복종해야 될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이들을 처벌하며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권력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 내에서 팍스 로마나의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로마 제국과의 갈등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바울은 로마 제국이 공권력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와 장 깔뱅의 신학 속에서도 잘 드러나죠. 마틴 루터는 세속적 권력과 영적 권력에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장 깔뱅은 세속 권력, 즉 시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권력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특히 장 깔뱅의 경우는 시민정부로 대표되어지는 세속 권력은 공권력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며 이단을 막아내고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질서가 유지되어질 때 영적 권력으로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 후반부에서 세속 권력 혹은 시민정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나 장 깔뱅이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비교적 바울의 초기 서신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두 사람이 생각했던 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 속에서 로마서 13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복종해야 될 권력 혹은 상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줌으로써 공적 질서를 지키며 그 가운데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칼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에서 질문을 던진 것처럼 공권력 혹은 상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선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도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권력과 그 상위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선한 권력은 결국 공권력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악을 제압하고 선을 증진할 때에 복종과 또한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비교적 초기에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디도서가 비교적 후기에 쓰였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공권력과 권력에 대한 문제는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상위 권력 혹은 공권력의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하고 종속되어야 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신뢰를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권력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권력과 갈등 가운데 있고 또한 그 공권력에 저항을 하게 되면 제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 공권력과의 불필요한 갈등과 또한 저항으로 인하여 핍박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치적 권력 아래에서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정치 권력 혹은 통치자들에 대한 무조건적 혹은 맹목적인 복종과 순종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2장 11절과 오늘 본문의 하반절과 연결시켜 보면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이 안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서 혹은 분란이 일어나거나 내란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혼론 속에서는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회적 신뢰를 얻는 방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을 가져오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 권력 혹은 통치자들 혹은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에서 군사 독재가 있을 때 이 본문은 굉장히 왜곡되어 사용되어졌죠. 군사 독재라고 하는 악한 정권 혹은 악한 권력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이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로마서 13장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잘못 사용되어졌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정치 권력과 혹은 공권력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 권력이 악하게 변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거기에 대하여 저항하며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속 정부 혹은 시민 정부에 대하여 저항과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이나 혹은 종교교육 시대의 신학적인 가르침은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왜곡을 이끌어 왔던 것이죠. 3장 2절의 말씀을 이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선한 일로 대표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행위가 3장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불필요한 갈등이나 멸시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신뢰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특히 근본주의적 교회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행동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 역시도 사적 영역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사회적 영역이나 정책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실천과 어떤 행함을 통해서 사회적 신뢰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던 것이죠. 좋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군사 독재라고 하는 어두운 과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과거에 대한 잘못을 틀고 새롭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회개라는 말로 던지고 나서 교회 행동도, 교회 공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회개를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떨쳐버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회개의 문제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과 또한 과거의 잘못된 혹은 악한 행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악한 행동이며 죄악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고 악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 영역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어떤 경우에 교회가 악한 교회로 전락하게 될까요? 그렇죠. 교회 스스로가 나쁜 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사회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동조할 때에 악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행위가 대부분 정치적 권력이나 또한 공권력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적 어두움이 깊었던 한국교회는 더 심한 경우죠.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러한 과거의 역사적 죄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날에도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특정한 정권이나 혹은 권력을 잡은 자를 선하거나 혹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로 이 정권이 악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수건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정치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하여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왜 무리하게 수색 작업에 들어갔었는지, 그리고 최수건 상병이 사망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서 왜 대통령실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권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도대체 통치자들은 뭘 하고 검찰과 군 검사들은 무엇을 했기에 1년이 지난 시점 속에서도 그 실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무엇보다 이 사건이 정말로 정치적 죄악인 뿐만 아니라 종교적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가 덮여진 이유가 군 내에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정치 권력이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나 생업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사회적 권력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 권력이 현실과 진실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하다, 죄악되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과거 교회는 악한 정권, 군사 독재와 같은 나쁜 정권 아래에서 그들과 결탁함으로써 그들의 잘못에 동조하였습니다. 악한 권력과 악한 정권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마구 권력을 남용하는데 그들과 결탁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왔던 교회를 보면서 과연 그 교회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잘못에 동조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거의 한국교회가 악한 교회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교회는 과거의 잘못과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새롭게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말로 비이성적이면서 권력의 사유가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내세우기 위하여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과연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 중에, 대형 교회들 중에서 이러한 잘못된 권력을 향하여 비판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전해야 될 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고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대하여 교회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권력과 정권이 악한 모습으로 반복된 죄악을 저지를 때 교회는 거기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법을 어기는 것만을 교회 제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아니, 그 사명을 외면하고 그 소명을 버려버린 상태에서 이해관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교회의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나 정권이 혹은 정치 권력자들이 한두 번 잘못하거나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지은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지도 반성하지도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그 죄악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권력도 교회도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다른 건 몰라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최수건 상병의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악한 정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정권과 이러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회개와 죄악이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나 가볍게 쉽게 말해지고 또한 표현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죄악과 악함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악한 권력에 동조하지 않는 선한 교회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지금처럼 그저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탁하거나 그 죄악에 대하여 외면한다면 그 교회는 악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메타노야, 진정한 회개와 전환의 삶이 한국 교회 위에 다시금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